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우리에게 신실하게 은혜의 빛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향해 신실하게 주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는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옵니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 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 주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평안을 덧입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의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흠없고 기쁨이 되는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봅니다. 눈앞의 작은 파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원망하며 결국 내 뜻에 옳은 대로 산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외면하며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 없고 부끄럽기만 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크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합당하여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도행전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달에 힘쓰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사도들의 열정과 사명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 또한 열정과 사명감을 품게 하시고 그 작지만 귀중한 수고를 100배 1000배의 결실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신 것도 이루어 나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결실을 맡겨드립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모습을 통하여 교회의 말과 삶이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삶의 모습으로 복음이 심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친 세상 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와 모든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눈앞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한 시간이 그저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또한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교역자분들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하나님의 양을 관리하는 셀리더 인턴들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준비하는 예배부와 방송팀, 교회의 모든 곳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작은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그들 모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열정과 사명감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로 돌려드리기 위한 충성된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4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나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은 24년 더 나아가 영원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교회에 오신 분들, 특별히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마음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식으로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1층 데스크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영도인전 초청주일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영도행전을 좀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 저희 영도교회에서는 5월, 6월이 되면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에 29장을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간다는 의미로 영도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처럼 한 절 한 절을 함께 읽으면서 전도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도행전 29장 6절 차례인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도행전 우리 29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저하는 이가 아직도 있음에 제자들이 그들을 다시 찾아 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였고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들었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 행동 지침은 함께 예배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초청주일 두 번째 날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유명한 가수이시죠, 우리 자두 사모님과 우리 오화평 찬양 사역자님으로 이루어진 우리 마음 전파상 팀이 오셔서 찬양 그리고 노래의 간증을 전해 주십니다. 오후 예배에 오실 때 우리 처음 오시는 분은 지난주와 똑같이 본당 1층에서 방명록에서 이름을 작성하시고 선물 수령하시고 사진 촬영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오셨고 오늘 또 오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역시 다른 선물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미랄 헌금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헌금 봉투가 있는데 이 미랄 헌금은 전액 우리 남선교회와 여전도에 나눠드리고
지역사회 선교 활동을 하도록 돕는 헌금입니다. 주보사의 헌금 봉투 활용하셔서 다음 주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지하 1층 드림홀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이 새가족 환영회까지가 우리 영도행전의 마지막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단 이 새가족 환영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전반기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 분들이니까 모두 오셔서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22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국회 둔치 운동장에서 영등포노회 남성교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체육대회 지난번에 했었던 그곳에서 이번엔 영등포노회 남성교회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해당되는 남성교회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날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영도 어게인 버스킹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청년들로 구성된 이 노방 찬양팀인데요. 찬양만 부르지 않고 건전 가요를 통해서 지나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우리 청년들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넷째 주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동아리 모임을 이날에는 갖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 주일이 되겠는데 일단 우리 족구, 탁구, 영화, 등산 등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원하시면 3분 이상이 동아리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동아리별로 모임 시간과 장소가 다르니까 우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종성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묵상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7, 8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사역국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밖에 교우 동정 및 모임 및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목말라 있는 그 세상은 또 그 은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은혜에 목말라 있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제목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인공 아들이 마드리드로 도망을 갑니다. 투사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어떤 순간인가 무언가 깨달음이 있고 깨우침이 있고 후회가 있어서 아들을 용납하기로 다시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스페인의 유명한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여러분, 파코는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화요일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호텔 앞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파코라는 이름의 청년이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자신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설이지만 참으로 세상은 이와 같이 용서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반대로 은혜를 목말라 하면서 동시에 은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베풀지 못합니다. 수십 년 전 레바논의 미국 시민들이 억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프랭크 리드라고 하는 시민이 풀려나는 자리에서 억류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는데 몇 달 만에 뜻밖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억류되어 있는 가운데 동료 인질 한 명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는 몇 달 동안 억류에서 풀려나는 그 순간까지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인질로 있는 내내 또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먼저 은혜를 베풀지도 않았고 또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가장 은혜를 갈망하고 있던 이들이, 풀려나는 은혜를 갈망하고 있던 이들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이 역설적인 모습, 이게 이 세상입니다. 또 은혜보다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것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무시하는 경우도 사실 은혜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의 목사고 사회학자고 저술가면서 또 대중 강사이기도 한 토니 캠펄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토니 캠펄리 목사님은 뭐로 유명하냐면 강의를 잘하는 것도 유명한데 이제 강의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요점을 말할 때 종종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확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 번은 대학 채플에서 이런 내용의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제기랄. 영어로 제기랄이 뭘까요? 영어로 해서든 우리말로는 좀 부드럽게 제기랄. 매일 10,000명 이상이 기아로 죽어나간다는 UN 보고서에도 여러분은 대부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비극은 여러분 대부분이 오늘도 10,000명이 죽어나갈 것이라는 사실보다 제가 방금 전에 욕지거리 했다는 사실만을 물고 늘어질 거라는 겁니다. 강의 이후에 정말 그랬습니다. 그가 강연했던 이 대학의 교목과 총장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그의 지저분하고 거친 말투를 지적하는 내용이었고 그의 편지에는 세계의 기아에 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엔 관심이 없고 변죽을 울리는 것들, 사소한 것에만 관심을 갖기에 우리는 가장 수종한, 가장 우리가 갈망하고 목말라고 있는 은혜를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에 목말라 있고 진정 은혜가 필요한 이 세상인데, 그러나 은혜가 필요한 곳에서 오히려 미워하고 있고 은혜에 관심 없이 사소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의 사건이고 은혜에 관한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생명을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은혜의 사건, 은혜의 이야기가 복음인 겁니다. 한때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기독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수 있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핍박자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겠다고 생명 아끼지 않고 달려드는 것일까요?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받은 자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이 변화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의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로 주로 불리워지고 있던 시대, 그는 율법을 그냥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넘치도록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이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그냥 들썩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이 살아났다는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공의회와 유대인 무리들이 협력하고 로마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는 흔한 이름의 한 남자라는 것도 듣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가 죽었던 날은 6월절인데 그의 시차가 사라졌고 그를 목격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그 다음 절기인 오순절에 갑자기 그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너희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공의회가 로마 총독이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지금 그는 다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증언을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온 열방의 언어들로 전했다는 소문을 이 사울은 듣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것을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에 도정하는 이 광기에 휩싸인 이단 무리의 거짓 선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자가 공의에서 재판하는 과정에 그 중에서도 신성 모독으로 돌로 쳐 죽일 때는 이를 참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이후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치밀어 오는 분노 가운데 대제사장을 스스로 찾아가서 한 권한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인,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여러 회당에게 이런 편지를 자기가 전하겠다고 공문을 써달라고 한 겁니다. 기독교인을 발견하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라. 이 공문을 자기가 가지고 갈 테니까 오해로 하고 그런 겁니다. 써달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로 가는 길에 자신은 여호와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속히 박멸해야 될 종족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마스쿠스까지 거의 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었습니다. 빛에 눈이 감겨 버렸습니다. 공간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사울은 두려움에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소리가 그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도 안 되는 미친도를 전하는 그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지금 그 걸음을 가고 있는 사울, 자신이 멸시하고 박해하던 사울 예수, 그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여겼던 그 예수가 지금 그의 길을, 사도 바울의 사울의 길을 막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와 대면해서 그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마스쿠스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길에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는 닫게, 또 죽은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의 음성에 대하여서는 열리도록 눈을 감게 만드시고 그를 사흘 동안 혼자 침묵 가운데 칩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그동안 배우고 외우고 익히고 있었던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말씀이 이런 뜻이다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인생은 네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게 하시려고 3일 동안 눈을 가리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계획을 쫓아가던 그 길을 후회하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바울도 눈도 뜨지 못한, 먹지도 못한 사흘 동안 기도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제자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도 마음으로 동참했었던 그 가운데 나는 옳다, 나는 틀림없이 옳다, 근데 저들은 틀리다 라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행했던 그 지난 날들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로 이끌려 나가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3일 동안. 그리고 이고 3일 후에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그의 눈을 진짜 뜨게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세례를 줌으로 이제 사도로서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울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 상 받을 만한 일, 싹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박해자로서 더욱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무 공로 없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전한 복음, 그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았으니 자신이 구원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은혜는 싹이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게 주어진 소득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으나 받는 시혜입니다. 은혜로 받은 복음,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하되 역시 이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용서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강도가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이 강도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뭔가 할 만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마도 이 강도는 죽음 직전의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 뭔가 있어 보이는 예수님, 뭔가 오묘한 뭔가 기운이 느껴지니까 마지막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랬을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 대단한 믿음으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 받는 이런 일들을 세상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 세상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세상은 무시합니다.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30년 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연쇄살인범이 감옥에 있다가 동료 죄수에게 맞아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실제 사건인데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이제 정말 아주 악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 텔레비전 뉴스에는 의외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매우 슬퍼하는, 그로 인해서 죽은 피해자 유족들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가 죽었다는데 슬퍼해요. 근데 슬퍼한 이유가 뭐냐? 그 유족들 대부분은 말하기를 그 살인범이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을 두고 곱씹으며 괴로워하다 죽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었다.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통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났고 이런 인터뷰가 실렸는데 때마침 어떤 한 다른 방송사가 그 살인범이 죽기 몇 주 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내보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는 살인범에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죄책감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잔혹행위를 실험하다가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살인범이 최근에 회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의 욕조에서 침례를 받은 후에 인근 교회 목사님이 준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감옥의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고 지금은 신앙생활에 누구보다 열심이다라고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인터뷰와 두 번째 프로그램, 자, 이 살인범의 죽음과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의 인터뷰를 본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묶고
또 더하여서 살인범이 회개했다는 회개의 장면을 보여준 그 프로그램까지 본 사람들을 두 번째 그룹으로 묶고는 각각 토론을 시켰어요. 그리고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앞그룹에게도 살인범이 회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로는 전했어요. 그저 이야기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각각 토론을 하는데 첫 번째 그룹은 그야말로 살인범을 괴물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옥중에서 회개했다는 말은 들을 생각도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의 지독한 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그리고 그는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했을 시스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근데 두 번째 프로그램까지 본 사람들은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범죄자가 가증스러운 죄를 저지른 건 분명한데 적어도 영상에서는 진짜 회개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대화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은혜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가 어느 날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히틀러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알게 되자 대번 나오는 반응들이, 아니 예수님이 히틀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럼 히틀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한계 끝이 없는 건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또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연쇄살인마와 히틀러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용서받으면 안 될 거다라고 여기십니까?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만약에 내가 피해자라면,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저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적어도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기를, 저가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마 제가 유가족이고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저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은혜에 목말라 있는 세상이면서, 은혜가 필요한 세상이면서도 또한 그 은혜를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의 한 부분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비례적으로 볼 때요, 이 지구는 당구공보다 더 매끈하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지구는 울퉁불퉁하잖아요.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 그 엄청난 차이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은 걸어가서 올라갈 수도 없는 에베레스트 산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 아무도 거기까지 바다 끝까지 가본 적이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깊은 곳, 우리는 이것이 편차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례적으로 볼 때는 당구공의 표면에 있는 그 편차보다 그 차이가 더 작다는 거예요. 지구가 당구공처럼 줄이면 훨씬 더 매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인정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연쇄살인자 히틀러의 죄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게 여겨지겠죠? 우리와 비교하면. 아니면 더 깊은 죄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처럼.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죄와 말이죠. 당구공과 지구의 비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커다랗게 보면 그것이 엄청나게 크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고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돼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은혜가 가득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 마지막 황제를 보면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 등극한 꼬마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지죠. 근데 그 황제가 그래도 이제 전성기 때는 수많은 내시의 시중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호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황제의 동생이 호기심에 형 황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황제께서 잘못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혼나거든요. 근데 황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뭔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렇자 동생이 이렇게 묻자 어린 황제가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딴 사람이 벌을 받지. 그리고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황제가 병 하나를 딱 들고는 손으로 놔서 깨트립니다. 그러자 내시가 대신 매를 맞습니다. 다른 내시가요. 왕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패턴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왕의 잘못을 종이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종이 실수한 것을 왕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인 것은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의 베푸신 이 하나님이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값없이 받는 은혜라고 해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러시아에서 단기 선교할 때 비자 때문에 어학연수를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어학연수 다니는 것이 재미있었죠. 근데 학교를 오가면서 그냥 다닐 수는 없고 그래도 단기 선교를 간 거니까 제가 러시아인들에게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다녔습니다. 전도지라기보다는 좀 작은 소책자였는데 전 러시아 말 잘 모르니까 사실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게 전도지라고 해갖고 그냥 잔뜩 들고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렇게 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러시아 말 잘 모르니까 몇 마디를 외워갖고 전해줬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건 성경의 요약인데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줬어요. 제가 무료라고 한 것은요, 러시아에서는 길거리에서 무료로 무엇을 나눠주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든지 다 돈 주고 사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제가 무료라고 말하면 100% 다 받았어요. 안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전도지를 다 받았습니다. 읽어봤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좀 그때 말을 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료라고 말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했어야 됐는데 내가 왜 무료라고 했을까? 무료라고 말하니까 마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 대가가 없는 건 맞지만 누군가가 대가를 치른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인 거거든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대가를 대신 치르고 그래서 주는 게 선물이죠. 그래서 이게 무료랑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은혜는 그 뜻이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혜가 무료인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죄인의 괴수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의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처럼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인생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면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대신 치르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은혜, 천국을 보장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과 또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기에 그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도 질투하고 시기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하여 모든 대가를 치르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사오니 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저희가 받은 은혜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에 마음 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기름을 부사 주 복음 전케 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하세